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금요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날과 이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십자가 밑에 모여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풍초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삶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기쁨과 감사와 순종으로 또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물질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성경은 이 두 가지 문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설화체라는 문체로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는 강화체라는 문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설화체는 이야기 라는 그 내용입니다. 창세기에는 또 출애굽기에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 이야기처럼 기록되어 있는 문체를 사용하고, 또 강화체, 우리가 잘 아는 이 신약성경, 이 서신서, 편지 형식의 글, 즉 논리적인 글로 성경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 논리적인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읽고 또 여러 번 묵상하고 그 앞의 내용과 또 뒤의 내용을 또 비교해서 문맥을 비교해서 읽다 보면은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또 다른 생각과 또 내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내 신앙의 연수와 지금까지 들었던 것으로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신다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성도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한다 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서 17절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은 15절에서 17절 지혜롭게 살아야 되며, 18절에서 21절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요, 지혜롭게 사는 것은 무엇이고 또 성령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라 라고 이렇게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내 삶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부지런히 좀 집중해서 한번 살펴봐라 라는 것이 아주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보를 딱 보자면요, 아마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시간과 장소를 거룩할 뿐만 아니라 또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또한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주의 있게 고민하여 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우리는 두 가지 삶으로 우리의 삶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5절에 나타난 것처럼 지혜 있는 삶을 살지, 아니면 17절에 나타난 것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우리는 이 두 갈림길에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포괄적인 단어 아닙니까? 근데 이 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 16절,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로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이 문장만 보면은, 그래, 시간 사용을 잘 해야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써야지 라고 이 문장만 보면 우리가 쉽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문장을 원어와 또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make라는 동사와 opportunity라는 이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항상 잡으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또 그것을 잡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풍초는,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회들이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몇 번 찾아온다. 그러니까 늘 깨어서 찾아오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회는 그런 기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기회가 몇 번 오기 때문에 그 기회를 꽉 잡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이 실패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잡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기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쭉 묵상해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 봤듯이 우리는 이미 택정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의 예정함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의 기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그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세상에 무서운 기회가 오는 것을 잡기 위해서 깨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우리는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사는 것, 즉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기회, 그 기회가 무엇이냐면 17절에 나온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늘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여서 붙잡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뜻과 정신, 이 세상의 시대의 정신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를 수 있는 주님의 뜻과 주의 말씀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그 사이에서 항상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은 경계가 없는 자유, 우리 목사님께서 금요일 설교 시간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 세상은 경계가 없는 자유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경계 안에서의 자유를 선택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늘 고민이라고 한번 해석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선악과라는 그러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나무를 인류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이 선악과를 먹을지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될지, 이 두 가지 경계 속에서 우리는 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과 계획이고 정신이라는 것이고, 선악과를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의 풍초와 이 세상의 시대의 정신이라는 거죠. 우리는 늘 이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라 라고 유혹을 우리는 크게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로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한 가지마저 먹으라 라는 그 10분의 1에 대한 물질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7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 하루를 쉬라 라고
구분되어서 나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 경계를 다 무너뜨리고 이것조차 나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 사이 속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모든 것들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오늘 한번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움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또 빛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 모두 형제와 자매들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 18절에서 21절, 성령으로 살아야 할지 술로 살아야 될지, 이걸 좀 약간 술 취하지 말라라는 단어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18절의 단어를, 이 문장을 한번 두 개를 잘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술의 지배를 받으면 살아갈지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살아갈지, 그거를 우리가 잘 분별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무신론자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들은 신이 없다,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없다라는 자신의 믿음과 신조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언가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술이라는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지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지, 우리는 두 가지를 늘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9절과 20절과 21절에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고, 이 모습으로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여기서 시와 찬송, 그리고 신령한 노래, 그리고 주께 노래하며 찬송, 이 하는 것은 예배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이 예배에 나오는 이 찬송, 그 시편의 노래,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 그리고 주께 노래하는 것은 이 예배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들이 19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들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술에 취하고 이 세상 것들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항상 고민이 무엇이었냐면은, 왜 주일날 어린이 예배는 아침에 있을까? 이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 주일 오전에 제가 항상 갈등하였던 게 뭐냐 하면은, 아침에 만화 재밌는 거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 서비스가 많이 돼 있어서 아이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항상 주일날 아침 8시에서 9시 그 사이 항상 재밌는 만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게 갈등과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만화를 볼지,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될지. 사실은 만화를 선택하면은 그 예배시 교회에 안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 안 가면은 엄마한테 혼나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고민이 늘 이 고민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지, 아니면은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쫓아서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누리는 삶을 선택할지. 여러분, 당장 오늘 금요일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금요일 시간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시간으로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이 시간에 내가 조금 누워서 편히 쉴지, 아니면 침대 위에서 내가 지금까지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열심히 일했던 이 일들을
내가 보지 못했던 드라마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보상을 받을지 당장 우리는 오늘 밤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도 많이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까 조금 더 이불 속에 조금 더 누워 있을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예배당에 나올지 우리는 이 두 고민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20절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감사의 고백을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친구들과 가족들을 만나봤을 때 여러분들만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로 감사를 합니다. 하루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감사하고, 아플 때도 감사하고, 부족할 때도 감사하고, 고난이 있을 때도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감사하면서 지금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저도 왜 감사를 하냐면은 저희 지금 아이가 지금 열이 좀 많이 나서 아프거든요. 근데 애가 아픈 것은 괜찮아요. 아이니까 아플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의 1차 양육자인 저희 아내도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되게 이기적일 수 있는데 저희 아내가 아프면 안 되고 지금 애가 아프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얘가 목요일 날 아파서 감사한 거예요. 수요일 날 그 연탄은행 재기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연탄은행 담당이어서 정말 이거 신경이 막 곤두서 있었는데 얘가 효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연탄은행 재기식 끝나고 아파야겠다. 꾹 참고 있다가 목요일 날 아픈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 철회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해열제를 받아 갖고 왔어요. 근데 얘가 금요일 날 만약에 아팠다 그러면은 아빠가 금요 철회 드려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막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밀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비해서는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나도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 그 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임충빈 장로님이 계세요. 임충빈 장로님께서 며칠 전에 다시 이제 부여에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권사님을 만나잖아요. 권사님을 만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권사님의 입술 속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습니다. 과연 내가 이러한 남편을 돌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21절, 이거 정말로 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저도 이게 제일 안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나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닮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묵상해 보면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종으로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저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걸리고 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지체들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보다 내가 좀 높다라는 그 교만이 불뚝불뚝 올라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누를 수 있고 이것을 없앨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지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 보이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이 성령의 충만함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가 너를 섬기는 종이다, 그러한 생각으로 복종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기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확신하여서 늘 감사하고 늘 예배하고 무엇보다도 피차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것들을 선택하고 성령의 충만한 것들을 선택하여서 우리 에베소서에 쭉 흐르고 있는 그 기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령이 하나 된 것들을 심써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부회중앙교회 형제와 자매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